안녕하세요. 네, 벌써 3주차가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서의 말씀들이 결국 우리 예수님의 복음 사건 안에서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는 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강론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구약의 지혜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 파트인 그 욥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지혜를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동안?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지혜서가 총 3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책들이었죠? 욥기, 잠언, 전도서 3권인데요. 이 3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제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를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는 내용이다라고 했고요. 특별히 세계관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형성시켜 주는 중요한 말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세계관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지혜서 3권의 핵심 주제는 뭐였지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다. 두려워하는 신앙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서워서 나를 치실까봐 덜덜 떠는 그런 두려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함께 들어있다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호와 경외를 우리의 생각의 틀로 삼을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시는 책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렸지요. 자, 성경 순서로는 욥기, 시편이 중간에 있고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됩니다만은 난이도 순서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또 우리의 성장, 신앙의 성장, 또 세계관적인 훈련의 단계별로 얘기를 해본다면 잠언, 전도서, 욥기 이렇게 공부하는 편이 유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뭐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 볼 때 이런 순서로 배워 나가는 것이 적절하겠다 여겨졌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했던 것이 입문 과정이 잠언이었죠. 자, 잠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지혜와 무엇하라? 네, 너무 잘 기억하고 시험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안 봅니다. 그런 나쁜 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혜와 결혼한다는 거예요. 특히 지혜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출발점이다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의 세계관으로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때 그게 마치 무엇하는 것과 같다? 결혼하는 것 같아서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최종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라는 청년의 문제이다. 이때 청년은 우리의 인생의 청년기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리킬 수 있으므로 입문 과정이다, 시작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첫 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의 이야기가 전도서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중반을 지나서 노년에 거쳐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책이 전도서이고요.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죠. 잠언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내게 주어진 옵션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인지에 관한 문제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경외의 신앙의 인식론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세상이 무엇인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전도서는 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인생의 핵심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늘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받은 자로 하루하루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길 인생된 우리 인생의 도리이다.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것. 인생이 짧잖아요. 그래서 주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제가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길 인생이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래서요. 초급과 중급, 잠언과 전도서는요. 세상은 어떤 곳인가, 나한테 발생하는 일들은 어떤 것인가, 바깥을 바라보는 관점이었고, 자, 전도서는 나는 무엇인가라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이 잠언 그리고 전도서, 성숙의 시작과 성숙의 중반부를 모두 다 이미 다 경험한 것 같은 수준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자, 이것을 고대 사회에서는 지혜자라고 불렀어요. 성경에도 하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 지혜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욥기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지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욥이 자, 인생이 잘 되었나요? 고난을 당했나요? 고난을 당한 이야기가 욥기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께서 욥과 같은 고난은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오면 늘 성도님들이 웃고 계셔야 돼요. 기도는 매일매일 늘 하시는 것이지 갑자기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은 이제 목사님 전사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시던 분들이 갑자기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면 아이고 가슴이 물론 기도하셔야죠. 근데 무슨 일이 있으실까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기도는 늘 평상시에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기를 우리가 늘 소망을 하는데요. 어떤 때는 인생에 파고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해석하기조차 어렵고 솔직히 말하면 해석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하는 거지요. 근데 바로 욥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욥기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연결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은 최고급 과정, 그러니까 잠언같이 여호와 경외를 해본 분, 그리고 전도서와 같이 내 인생이 하늘길 인생이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깨달으신 그런 분들이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될 때 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란 무엇이겠습니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려는 것입니다. 좋겠지요? 네, 은혜로운 말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욥기의 여호와 경외 세계관은 결국 신론적인 측면에서의 여호와 경외를 얘기하는 것이다. 신론이 무엇이죠? 하나님에 관한 그런 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실 욥기를 우리는 딱 처음에 대하면 욥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난에 대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맞아요. 고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하나의 창문을 통해서 자, 뭘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 계시다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늘 웃으시고 다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으니 혹시 고난 중에 계시거나 아니면 어려운 고난을 겪어오신 것이 마음에 너무 큰 상처나 어떤 무언가로 남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고난의 창문을 통해서 뭘 발견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책이다.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욥이 의인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 훌륭한 신앙인이었는데요.
이 욥이 고난 당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의견이 있지요. 욥은 사실은 죄가 있었다. 자, 욥이요,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재산은 없어지게 되고 자신의 몸에 병이 들어서 아내가 그걸 피해서 이 욥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잃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 것이죠. 당한 이유가 뭐냐? 사실은 숨겨놓은 죄가 있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렇죠? 주님이 그 죄를 벌 주신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입니다. 좀 이따가 제가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욥이 자기 죄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았다면 우리는 뭐 욥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오래 얘기할 것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벌 받은 거니까 당연하다 하고 끝나면 될 것이거든요. 물론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훈육하시고 양육하시고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근데 제 말씀은 욥기의 내용이 그런 경우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그럴듯한 견해이기는 합니다. 자, 욥은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존재론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내재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이 존재론적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이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 의견이 또 있어요. 좀 그럴듯하지요. 그래서 그런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도 본문에 의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질문이 생기셔야 정상일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고난을 왜 주셨대? 이 질문이 나와야 욥기를 읽어가는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지은 죄가 있던지 아니면 내 속에 내재된 죄가 있어서 그걸 다루려고 하셨던지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지 야단을 맞는 거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고난을 주신단 말인가? 억울합니다. 그렇죠? 너무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부터가 욥기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이 좀 나네요. 자, 욥기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는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지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대전교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교회들마다 하루에 한 장씩 새벽기도 설교를 하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가 딱 시작이 되면요, 한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고난 이야기가 일주일 정도 나오면 이제 은혜도 되고 그런데요. 이 얘기를 며칠 동안 해야 돼요? 42일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전사님들은 그럴 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아니 이거 한 달 넘게 똑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계속합니까? 힘들어요 목사님, 교수님, 막 이런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많아요. 근데 구조는 굉장히 심플하고 정확합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서론 부분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고 결론 부분도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간 부분은 달라요. 자, 서론이 1장부터 2장인데 욥이 고난을 당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한 번 고난을 당하고 2장에 가서 두 번째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겹 고난이 오게 되는 두 가지 고난 이야기가 1장과 2장이고요. 마지막 42장 7절부터 17절은요. 그래서 욥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복 주셨다. 10명의 자녀가 죽었는데 10명의 아이를 다시 주시고 재산도 갑절로 주셨다. 그래서 회복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론과 본론 그리고 문제 제기와 그다음 해결인데요. 근데 중간에 매우 긴 이야기 3장부터 42장까지 사실 욥기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본론인데 이 부분은 이야기 형식이 아니라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논쟁이 뭐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의견이 달라가지고요.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바로
3장부터 42장이요. 욥이 고난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욥과 다른 존재들 간의 다툼이 발생해서 의견 차이가 발생해서 논쟁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중간 3장부터 42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혜 논쟁이다 이렇게 불러요. 무슨 논쟁이요? 지혜 논쟁이다. 그래서 참 지혜가 뭐냐? 욥이 고난을 당한 걸 보고 지혜로 판단을 하자면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렇죠? 토론을 했더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지혜 논쟁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 논쟁에 참여하려면 적어도 어디까지는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언이나 전도서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그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 간의 논쟁이 벌어졌어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지혜자들 간의 대화 논쟁이고, 또 나중에 나오게 될 엘리후도 그러하고요. 네,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는 그 대화 논쟁으로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론부터 쭉 살펴보면서 중요한 구절 좀 체크해 보겠고요. 맨 마지막에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요약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1장부터 2장 말씀인데요. 자, 핵심은 의인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죄인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 누가요? 의인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약판은 적어 놓았는데요.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 주셔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네요. 자,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760쪽 정도 되시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스 땅에 자,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말씀의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욥은 어땠다는 겁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자, 온전과 정직이란 말은요, 잠언 같은 지혜서에 매우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온전한 삶, 정직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 지혜로운 삶이란 뜻이거든요. 특별히 자, 무엇하는 사람이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처럼 주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였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요. 온전 정직, 이것은 지혜를 말하고요. 여호와 경외 역시 지혜를 말하죠.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란 뭐냐 하면 사람이 악을 떠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잠언 전도서를 계속 보면서 익히 충분히 생각해 온 바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한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면 악을 떠나서 의롭게 살게 될까요? 악을 떠나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겠지요. 잠언에서 그게 우리한테 행복과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들을 준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 통해서 다 봤고요. 전도서에서도요.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보여질 것이니 악을 떠나서 의롭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기가 출발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혜는 악을 떠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욥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욥이 내재적으로 죄인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어요. 우리 마음의 존재와 모든 것을 살펴보면 그러하죠. 그러나 여기서는요, 욥기에서는 욥이 당한 심한 고난,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은 다 죽고 육체의 질병이 들고 이러한 이 어려움이 온 이유가 욥 자신의 죄 때문이었던 것은 자,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1장에 이렇게 보면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자, 쭉 끝에 가서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시더니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와 같이, 자, 뭐라고 하십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욥은 의인이라 하셨습니까? 악인이라 하셨습니까? 의인이라 하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욥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단이 이런 의견을 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이 욥에게 잘 해주셨잖아요. 좋은 것들 허락해 주셔서 잘 살게 하셨잖아요. 그걸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자, 사단은 인과관계, 그러니까 이해관계, 이해를 주고받는 관계로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거 줬으니까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줬던 거 뺏어 보세요. 그러면 욥도 더 이상 하나님께 잘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맞는 거죠? 자, 사단이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뺏어봐라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이번에는 대답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당연히 후자죠, 그렇죠? 주님 시험 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케이 해봐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부터 이게 뭐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욥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자, 1장, 2장 다 지나가서 2장 가게 되면 또 그렇게 되죠. 욥의 주변을 치시니까 욥이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치거나 재물을 치는 게 아니라 누굴 쳐야 됩니다? 욥 본인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또 주님이 허락을 해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막 이해가 우리는 잘 안 되려고 하죠. 여러분, 끝에 가면 다 이해되는 것으로 잘 끝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욥의 몸에 종기가 나게 되고 이렇게 긁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 아내가 욥을 떠나가게 되고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이때 욥이 한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정말 위대한 신앙을 소유했던 욥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인과관계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었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 잃었어요. 그래서 2장 뒷부분에 보면은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3장부터 욥과 지혜 토론을 벌이게 되는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 중 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처음에는 욥이 정말 많이 모습이 상했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함께 괴로워해 줍니다. 그런데 3장 들어가서 욥이 한마디 하자 벌떼같이 일어나서 욥을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요 신앙의 언어로 다른 사람을 공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혹시 신앙의 용어로 남에게 판단을 받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되게 마음이 근데 그런 일이 우리 은혜로운 대천교회는 이제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을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 일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 욥기 3장에 나오는 소위 욥의 독백 부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걸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결국 제기되는 문제, 이제부터 세 친구들과 욥과의 토론의 핵심이 되는 문제가 이거죠.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요. 자, 지혜는 곧 악을 떠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욥이 의인이라면 왜 고난이 왔겠느냐? 자, 욥이 의인이라면 복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죠 라는 데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 복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으니까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쉬운 상식적인 논점으로부터 얘기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논의가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혹은 나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고요. 죄를 지어서 주님이 징계하시는 거는 그건 그냥 받아야죠.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예요? 아니에요? 아닌 경우. 내면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니까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회개케 하시려고, 아니 그런 경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다른 경우, 제3의 경우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에 들어가면요, 여기부터가 욥과 친구들과 또 하나님과의 소위 논쟁 부분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3장은요, 욥이 혼자 독백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한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어떻게 되지 아니하였던가? 죽어서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나를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쉽게 말하면 뭐죠?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그런데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저주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었던 당대 최고 지혜자들 중에 그 3명의 친구가요, 어떻게 한 거죠? 욥이 타락했다. 그렇죠?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니 네가 신앙을 잃었구나.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은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방식의 이제 포문을 열어가지고 확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의 방식이 있을 텐데요, 저와 그리고 많은 우리 성경학자들은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3장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던 욥이요, 1장, 2장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욥과 같은 욥일까요? 아니면 달라져서 타락한 욥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저는 전자라고 오늘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도요, 고난은 여전히 고난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는다고 해도요, 그래도 자녀의 아픔은 나에게 아픔이고, 그래도 건강의 고통은 건강의 고통이에요. 기다림의 그 힘듦은 그래도 힘들어요. 물론 기도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버티는데요, 그래도 삶의 어려움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감당해야 되는 몫으로 주어져 있는 것은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힘들어서 견디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요, 옆에 있던 3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봐라, 네가 신앙이 맞냐 하면서 와 달려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벌 받은 거지 라고, 너가 회개해라, 이렇게 막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없으시겠지요. 그죠?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 누가 나한테 그렇게 했거나 하는 경험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제 주변에는 종종 일어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매우 복잡해서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이런 경우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견뎌낼 것인지가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욥은 여기서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가르침 받아야 하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거여서 맨 마지막에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렇죠? 배워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주님께서 그를 더 깊은 지혜로, 더 성숙한 믿음의 삶, 더 단단하고, 그렇죠? 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깊은 풍성한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욥이 힘들다라고 얘기하자 이 세 친구들이 비판을 득달같이 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쟁 부분 중에 욥과 세 친구와의 이 논쟁 부분이 3장부터 31장까지 상당히 길게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요, 사이클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이클이, 똑같은 패턴이 3번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4장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엘리바스가 나와서 욥을 막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할까요? 네가 죄가 있음이 틀림없다. 빨리 회개해라. 이 죄도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거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욥이 받아칩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받아칩니다. 그러면 누가 나오죠? 두 번째 주자인 빌닷이 나와서 넌 나쁜 놈이 맞다. 이렇게 하고 욥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누가 나와요? 세 번째 주자인 빌닷이 나와가지고 너는 죄인 맞다. 이렇게 나오고 욥은 또 아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은 나쁜 친구들이에요. 그잖아요. 혼자 덤비지 어떻게 덤졌어요? 3명이 같이 덤벼 3대1이에요 지금. 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거는 인간적인 표현이고요. 실제로 이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거죠? 뭐가 참 지혜입니까?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맞습니까?를 놓고 첨예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에 치열한 논쟁이 되죠. 이래서 이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이라는 요 사이클이 몇 번 반복이 된다고요? 3번 반복이 돼요. 근데 3번째 끝에 가면은요, 소발은 등장하지 않고 끝에 욥이 이만큼 많이 얘기함으로써 끝나고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 욥이 그 논쟁에서 이겨가지고요, 3명의 친구들이 두 손 두 발 다 털고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세 친구들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대표적인 구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친구의 견해는 무슨 관점으로 써 있습니까? 인과 응보 관점입니다. 인과 응보가 뭐죠? 모든 결과에는 뭐가 있어요? 인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그 시작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란 권선징악 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했으면 복을 받고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다. 두 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는 것을 인과응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맨 처음에 엘리바스가 욥을 비판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장 3절 보니까 그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욥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소리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그래서 남 얘기일 때는 네가 이렇게 해서 회개하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5절, 이제 이 일이 욥 너에게 이르면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그렇죠? 이러면 어떡하느냐. 자, 핵심이 7절에 나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무슨 뜻이죠? 욥,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런 논쟁이 계속됩니다. 자, 5장 17절, 18절, 19절 보시면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적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듣기 되게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너는 지금 뭐 받고 있는 거다? 징계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죄 지었다 안 지었다? 죄 지었으니까 빨리 지은 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주님이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핵심은 뭐냐 하면 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라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8장으로 가보면은요, 자, 빌닷이라는 친구가 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8장 3절 보면 빌닷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은 이번에도 의를 행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4절에 나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다. 애들이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거기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죄 받은 것이다. 인정해라. 애들이 죄 지은 거 인정해라.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이 7절 8절입니다. 7절 보시죠.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가끔씩 이렇게 보면 개업 예배할 때 이렇게 걸려있는 본문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것이 빌닷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휴, 걸려있는 거 떼버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자들이 한 이야기는요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는 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안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죠. 주님은 공의를 굽게 하세요? 공의를 지키세요? 지키게 하시죠. 그렇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셔서 고쳐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이 말씀들 그대로 다 활용해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만 이 말씀을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 잘못된 거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마음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빌닷이 잘못 사용한 거죠. 여러분, 친구들한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 이 욥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욥은요, 새 친구들이 말할 때마다 계속 받아칩니다. 계속 받아쳐요. 나는 의롭다.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 친구들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나는 누구한테 가겠다? 하나님께 가겠다. 너네랑은 대화가 안 된다. 하나님께 가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화가 나죠. 이 욥이 못 알아듣고 누구한테 간대요? 하나님한테 간대요. 이것이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교만하기까지 하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죄져야 돼요? 더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 죄를 더 지적해야죠. 이렇게 가는 악한 순환으로 계속 맞물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욥의 한 말을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무엇하지 마옵시고 정죄하지 마옵시고. 이때 정죄라고 이 표현이 됐는데 이거 나를 악하다 말하지 마옵시고라는 뜻이에요. 악하다 판단하지 마옵. 악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악하다라고 평가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욥이요,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아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 생각에도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음은 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니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이 순전한 믿음은 있는데 이게 근데 마음속으로 잘 받아들여져요? 아니면 힘들어요? 힘들어서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심지어 친구들까지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있으니 주님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주님의 지혜를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요 쭉 계속해서 점점 더 뜨거운 비난과 자기 방어와 이런 방식으로 쭉 이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나오는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 28장, 욥이 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소위 욥기의 지혜장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28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요. 이 본문의 내용은 개괄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혜는 이 땅, 그러니까 피조물들 중에서는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보시면요. 자, 28장 12절 13절 성경책 찾으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12절 제가 읽고 13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13절 시작. 그 길을. 자, 지혜는 이 땅에선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지혜는 이 이야기는 잠언에서도 나왔었어요. 지혜를 찾아다니면 누굴 만나게 돼요? 미련함을 만나게 되니 진짜 지혜를 찾고 싶으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잠언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사람 가운데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혜는 누구만이 그 있는 곳을 아실까요? 하나님만이 있는 곳을 아신다. 23절 24절에 28장이에요. 23,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는 것이다. 자, 이 표현은 사실 1장에서 욥을 평가하신 말씀과 거의 같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란 의로운 생활, 인간이 의로운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지혜다. 계속 그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다가요, 욥이 마지막에 결국 이 논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어떻게 이기게 되냐 하면요, 욥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주장하는 많은 케이스를 제시하게 됩니다. 31장에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들을 쭉 읽어보면 이게 무엇을 행하고 안 하고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평범한 신앙이라고 해도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말하기 되게 어렵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아주 높은 수준의 신앙의 실천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더 이상 말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1장 1절에 보시면 욥이 자기 자신의 의인이란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얘기들이에요. 내가 내 준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기 일생 속에 살아오면서, 그렇죠, 어떤 이성에게 주목해 본 적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행동으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에게 주목한 적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합당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9절 보니까 계속 나와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13절입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내가 사용자이고 그다음 내가 고용한 사람들, 종들이 있는데 내가 윤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조금이라도 잘못한 적이 있었다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 보니까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도와달라고 오면 다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요.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구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구제하였지 한 번이라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4절 보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하나님보다 세상 재물을 더 의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럼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35절 가서 보시면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사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우리 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말을 다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높은
수준의 기독교적인 윤리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그만하겠다라고 거기서 멈추게 되죠. 정리하면요, 자, 욥은 자기 자신이 의인인 것을 어떻게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의롭게 살아가는 의로운 생활, 그게 지혜고 그게 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 일반적인 수준에서 얘기하자면 이 정도면 되게 훌륭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답은 안 나온 거죠. 어떻게 주님은 이러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논쟁이 나오게 됩니다. 자, 누가 논쟁하는 거죠? 엘리후라는 보다 젊은 지혜자가 나타나게 돼요. 세 친구들은 욥과 비슷한 동급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엘리후는 보다 젊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논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엘리후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엘리후 혼자 말하다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후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평가가 다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긍정과 부정이 같이 존재한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족한 측면이 같이 존재한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자, 욥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세 친구들의 의견은 뭐였죠? 인과응보 관점에서 죄지어서 벌받은 거니까 빨리 죄를 회개하라. 그것도 안 하고 의롭다고 말하는 너는 진짜 나쁜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 경외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들어간 것이 인과응보 관점, 세 친구 관점이었는데요. 이제 엘리후는 그런 인과응보 관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부족한 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자, 욥이 죄인이다라고 계속 말해요. 그래서 욥, 네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 주님께 가서 주님을 만나고자 네가 얘기를 하니 너는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을 역시 비난하는 그런 포즈를 취하게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34장 36절 37절. 자, 34장 36절 37절 두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힘내셔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욥이 자, 욥을 그 욥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과 같다? 악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욥이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지금 하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보니 악하다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엘리후의 역할은 세 친구들의 견해보다는 좀 더 나아졌으나 뒤에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까지는 가지는 못한 중간 정도의 견해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엘리후는 이 정도 하고 지나가고요.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 욥과 누구와의 논쟁이요? 하나님과의 논쟁, 이 부분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과의 논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로 말씀하시고 욥은 나중에 알겠습니다를 하기 때문에 욥이 받아치지 못했거든요. 그 논쟁이라는 표현은 그냥 전체적인 틀에서 쓴 것이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논쟁 스타일이기는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욥이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데 논쟁인데 사실 받아치지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대화 논쟁은 38, 39장이고요. 2차가 40장 1절부터 시작되어서 42장 6절까지인데 자, 그 42장 본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읽은 그런 오늘 설교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1차, 2차 핵심적인 내용들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논쟁입니다.
여기를 읽어보면요, 처음에 잘 이해가 어려운데 이제 내용을 들으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8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펴시고 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네, 2절까지 갈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무지하다라는 말은 지식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지혜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욥과 세 친구들 엘리후는 다 소위 지혜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지혜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네가 의인이 악인이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더 깊은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들이요, 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네가 무엇을 아느냐라고 이 피조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십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세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욥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무엇했거든 알았거든, 깨닫다 알다라는 말은 다 지혜를 의미하는 바예요. 너는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는지에 대해서 그걸 본 지혜가 있느냐.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욥이 본 적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38장 39장이 다 그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 화면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본문 38장 8절에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바다와 육지를 나누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고 욥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얘기들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3절 보시면요,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자, 하늘의 해달별의 모든 궤도를 정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실까?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를 38, 39장에 말씀을 하세요.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욥은 피조물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자, 권세는 누가 가지신 거죠? 키는 누가 쥐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키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시작하신 거죠. 자, 이것이 38장 39장입니다. 자, 두 번째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면 40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40장 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여기서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욥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욥이 지금 악인이다, 의인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뭐가 필요하다? 더 깊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중인 거예요. 자, 4절 5절 보니까 욥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5절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대답하지 못해요. 이때 주님께서 욥에게 주신 말씀이 6절 40장 6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답변의 핵심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욥이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겠느냐. 어떤 의미일까요? 욥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해왔어요? 자, 욥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이죠. 그러면 의인에게 뭘 주셔야 된다고요? 복을 주셔야지 고난을 주시면 안 되니까. 주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생활을 살려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도 안 했고 저렇게도 안 했고 하나라도 이렇게 한 적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너가 의인인 것은 맞는데 그러면 너가 의인이라는 것이 너에게 고난을 주었다고 해서 너에게 고난을 준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인 거죠.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의인인 욥에게 고난을 주셨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다. 아니, 이 표현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세 친구들도, 엘리후도, 욥 자신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죠. 의인에게 고난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여러분, 이 문장을요, 교회 밖에 무슨 인터넷 게시판에 어디 올리면요, 저는 아마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무슨 기독교의 하나님은 줄은 하나님이든. 그러니까 이거는 입문 단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입문 단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경외와 결혼함으로 지혜와 결혼하면 부인 덕에 다 잘 된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면 주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시죠? 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려는 거 보고 복과 은혜를 더 많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일반적으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내가 특별히 어떤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도 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그것에 비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아픔이 이유 없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죄 지은 게 있나? 물론 죄 지은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받는 징계니까 회개하시고 바꾸셔야 되는데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을 때, 그렇죠? 또 주변에서는 근데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뭐가 부족해서 자녀가 잘못하고 그 부모님이 잘못했고 옛날에 그게 있었고 어렸을 때 잘못한 그게 아직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거 다 예수님 안에서 다 내가 이미 다 회개했는데요. 주님께 다 회개했는데요. 물론 잘못한 거는 징계하시고 양육하시죠. 근데 그런 정도보다 더 큰 환란이 왔을 때, 어떤 때는 나 자신도 나의 마음을 쥐어 뜯으면서 나는 더 이상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놔버려야겠다. 포기해버려야겠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나가고 봉사도 하지만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는 거는 이제는 하고 싶지 않다. 이게 온갖 종류의 내면의 싸움이, 포기하고 싶은 100만 가지 이유가 이제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욥의 경우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의인에게 고난을 줄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내 눈에는 이것이 아픔으로 보이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주님은 그때 그것을 통해서 가장 선한 일을, 가장 좋은 일을, 나와 우리의 후손 자녀손들에게, 우리의 공동체에 가장 좋은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혜란, 지혜롭게 지혜대로 살아가면 의로워진다, 의롭게 살게 된다는 말은요, 그냥 얕은 수준의 인간의 의로운 삶 정도에 머무는 얘기가 아닌 거고, 맞아요, 인간의 의롭게 살아야죠. 근데 더 깊은 지혜, 욥기가 말하는 더 깊은 기회는 뭐냐 하면, 그 모든 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신 그 길과 앞으로 인도해 가실 그 길은 가장 선한 길입니다. 여기에서 반보도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죠. 반발짝도 물러나면 안 돼요. 이것이 또 하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들어오고 이웃이 들어오고 때로는 나 자신의 온갖 여러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서 주님 옳지 않아, 이거는 가장 선한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 거기에 밀리면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신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정리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자유는요, 우리에게 뭐가 되죠? 선이 되고 복이 된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4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가면요,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마지막에 대답하게 됩니다. 자, 1절부터 5절 보면요, 욥이 지혜를 깨닫게 된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3절 보니까요,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중간에 보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깨닫다, 알다, 헤아리다 라는 말은 다 지혜를 뜻하는 용어들이에요. 욥은 지혜가 있었죠. 그러나 더 깊은 지혜는 제가 알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이 42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자, 4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하반절 보시면 뭐라고 했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무엇하나이다? 자, 요 구절을 요 번역을 성경 원문을 이렇게 번역해서요. 욥은 죄가 있어서 죄 받은 거다, 벌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저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정확하게 뉘앙스를 다시 살려서 원문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려보겠다는 거예요. 자, 가운데서라고 번역한 저 말은요, 사실은 뭐뭐에 대하여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티끌과 재에 대하여거든요. 자, 티끌과 재는 회개할 때 이렇게 뿌려놓는 물질로서의 티끌과 재도 될 수 있지만요, 또 성경에서 티끌과 재는 뭘 티끌과 재라고 또 표현도 하죠? 인간이요. 저기서 티끌이라고 번역한 말이 먼지라는 뜻인데, 자,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 표현은요, 인간 존재에 대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동시에 가능하죠. 회개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니함이라는 단어인데요, 회개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생각을 바꾼다, 뜻을 바꾸고 견해를 달리한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소선지서 같은 곳에서 뜻을 돌이켜라는 그런 용어로 또 많이 번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또한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욥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인간 존재에 대한 그동안의 저의 견해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지요? 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주권자이신 것을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은 항상 의로우시고 선하신 것을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욥이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본론의 마지막 되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지혜는요, 인간의 의로움과 관계된 문제예요. 이 잠언과 전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나 자신을 어떻게 인지할 것인지 다 인간의 삶에 관한 문제였지요. 그런데 더 깊이 가장 고차원적인 지혜 이야기로 들어가면, 지혜는 사람에 대한 것에서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 누구에 대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라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참된 지혜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로우심을 항상 무엇한다? 신뢰하는 것. 주님은 항상 옳으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겠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저는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참된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욥에게 다시 자녀와 재물을 주셨어요. 세 친구들은 잘못되었고 욥이 옳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요. 맨 마지막에 욥이 나이가 차서 늙어서 죽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욥은 하나님이 아니라 욥은 피조물이었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수명이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해는 되는데 참 욥은 힘들었겠다, 그렇죠? 욥은 억울했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욥의 케이스가 나의 케이스 같아가지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요, 욥과 같은 일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심지어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욥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기라도 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나 대신 서시고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자이셔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지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셨을 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지혜, 이러한 욥기의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고난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아예 없으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 신뢰가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신다 라는 생각을, 그 믿음을 오늘부터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요, 이런 힘든 일들을 이미 당해 오셨기 때문에 이게 큰 흔적으로 내 삶에 이렇게 자국으로 확 패인 자국으로 남아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팠어요. 그게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돌아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팠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는 일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선한 일을 행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내 견해를, 내 생각을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요, 주변에 누구 때문에 내가 아팠던 일일 수도 있고, 가정의 어떤 환경이었을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이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놓쳐버린 어떤 기회와 여러 가지 잘못되어 버린 어떤, 이미 그렇게 돼버린 어떤 것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을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있었으나, 그러나 주님은 가장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로 주님은 이끌어 오셨음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믿기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완전히 수용하기로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보시고 그러시진 않았겠지만요, 혹시라도 내가 쉽게 판단하고 평가한 적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물론 명백한 죄를 범했을 때는요, 그러면 그땐 지적할 수 있고 회개하도록 요청하고 권징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하나님만 아시는 종류의 경우인 것 같을 때, 그때는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며 옆에서 보살펴주고 보듬으며 고난을 함께 지고 가는 공동체적인 모습을 보여야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이런 억울한 힘겨운 일을 당할 때 주변으로부터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어렵고 안 그래도 좋지 않은데 판단받고 어려웠던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셨잖아요. 놓으셔도 됩니다. 이제 그렇죠? 그 일을 다 놓으시고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은 더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나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므로 앞으로 더 거룩하게,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앞으로는 선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의 소망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지혜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죠? 지혜와 결혼하십시오.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요,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계산치 마시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가로 선택하겠다. 지혜와 결혼한 여호와 경외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하늘길 인생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평가받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기로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다.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또 성령을 주시고 지금 그 은혜를 계속 주셔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지혜다 하는 거예요. 세계관이죠. 세계관. 내 앞에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옳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아무쪼록 3주 동안 드린 이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시대에 주님의 지혜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